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최초에 이적을 일으킨 것도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고 스스로를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교회예요.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푸신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니까 그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교회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은 많은 예식과 관문, 유교에서는 관혼상제라고 하는데 지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많은 출생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탄생이 있고 지난해 또 100일이 있죠. 100일잔치, 돌잔치 이런 걸 교회에서도 다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면은 한국인들은 거의 없지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또 거창하게 하죠.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 다음에 결혼식, 온 집안과 다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또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갑잔치. 요즘은 7순, 8순, 9순, 백수잔치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장례식이죠. 인생에 거쳐가는 많은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 보면 이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크게 벌이는 잔치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가장 기쁘게 벌이는 것은 혼인잔치예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가족만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 시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 모두 삼촌, 숙부님 다 돌아가셨죠. 숙부님, 누님, 뭐 우리 사촌들 다 모여 있는 가족 사진이 제가 6살 때인가 5살 때 찍은 우리 큰 누나 전통 결혼 사진인데 보면은 온 집안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푸짐하게 돼지도 잡고 뭐 부잣집들은 소도 잡고 아주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거지들 이제 나병 환자들도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 촌에서 나병 환자들이 와도 마다하지 않고 한 상을 떡 부러지게 차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기쁘고 큰 행사예요. 특히 부모에게 자녀가 결혼할 때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 밤낮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파티예요. 엄청난 파티.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대받아가는 사람은 7일 밤낮을 가서 먹고 축하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업을 그만큼 접어야 되는 거예요. 7일 밤낮.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오늘은 그 혼주가 임금이라고 임금. 임금이면 결혼한 아들은 왕자잖아요. 초대받은 이들은 처음에는 누가 초대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왕족이나 귀족이나 최소한 그 나라에서 정제관계 학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먼저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들이 왕세자였다면, 태자였다면, 세자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앞다투어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선물에 뇌물까지 탁 넣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잘 보이려고 줄을 섰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타이타닉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거기 가면 미국으로 향하는 그 티켓을 구입해서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암거래 시장에서 표를 사서 그 주인공이 그렇게 타잖아요. 아마 정상적이었으면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장 암시장에서 가격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혼인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철저히 외면을 했어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3절에 보면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니 임금이 초청하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잔치에 참가해야 하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뭔가 왕궁 안에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임금을 임금 취급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영이 안 선 거예요. 임금으로서 그동안 권위를 보여준 적이 없거나 최소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임금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금 결혼식에 추천 카드를 받는다고 해서 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이민사에서는 대부분 참여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갈 곳과 안 갈 곳을 아마 가려야 하고 그냥 무시하던 그런 카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임금은 오늘 처음 초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무시당했습니다. 이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그 혈육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으나 결론은 무시당하셨어요. 그것을 성경 안에 용어로는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님은 이 모욕과 굴욕을 참으셨어요. 임금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도를 보내서 다시 초청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창을 준비하되 점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은 또 기회를 주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소와 재물을 다 투입해서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초대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점심을 준비했다. 오찬. 이것은 이제는 설득을 겸비한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다 그 안에까지 설명을 다 하는 초청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다른 종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 가운데 보내어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과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세요. 초청했어요.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가 2분 계셨는데 큰애 삼촌은 1919년생 이미 3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작은애 삼촌이 1922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100세 2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6명 딸이 2명인데 빈손으로 하여튼 자수성가 하셔서 재산이 좀 많이 쌓으셨는데 이분은 이미 40대에 미국으로 치면은 백만장자가 되신 분인데 아들, 딸을 결혼시킬 때 부조를 다 받잖아요. 축의금. 근데 좋은 서울에서 좋은 인류 호텔에 해가지고 축의금 안 받습니다. 화환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다 부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온 사람들은
가서 축구 박수 쳐주고 연주 같은 거 보고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냥 풍성하게 먹다가 덕담 한마디 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국에는 그 화환이 10만 원,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국화꽃 쫙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보내려고 그랬더니 조의금 안 받습니다. 축의 화환도 안 받습니다. 그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조용하게. 왜 그렇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혼주는 오늘 임금은 선물, 축의금, 들어올 때 입장료 그런 요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준비했으니까 와서 드시고 즐기십시오. 이 오찬, 한낮에 먹는 이 점심입니다. 이 어둠이 내리기 전에 잔치에 참여하라는 권면이에요. 음식이 식기 전에. 여러분, 빛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교회 문을 오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성도로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 잔치의 상을 오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이에요. 죄에서 사함받는 기쁨, 하나님의 용서심의 은혜, 심령의 평강함, 구원의 약속, 모든 영육 간의 부요함, 치유의 은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접근하는 그 영광,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누리는 것.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외로울 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굳건한 믿음, 부활의 소망. 이거 밥상에 가서 서로 말다툼하면서 싸우면은 그런 거 다 은혜가 다 까먹게 되는 거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천국,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자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 영어권의 장로님 나오셨는데 화면에 English Translation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공짜로 지원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오랜 인내와 모든 배려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이들은 끝끝내 마지막까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초대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선택한 그들의 선택은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일하러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터로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귀찮게만 하냐? 성가시게 하냐? 임금의 심부름꾼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독생자이신 나사렛 예수까지 그침없이 모욕했고 자기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죽여버렸어요. 도저히 내가 살아온 패턴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면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밭과 사업체, 세상에서의 생활과
생업과 일상의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복음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나에게 맞으면 오케이, 맞지 않으면 제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자기 영혼의 구원보다 육신의 생활을 만족시키는 일에 더 집중해요. 나의 집의 규모와 자동차와 일자리와 수입을 유지하는 데 올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8, 29절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는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앞에 말한 것은 싫어해요.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의 불화를 누가 뛰어넘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오랜 기도 끝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지만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까? 자기 집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에 진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이 반대한다면 그들을 떠나 이 외로운 미국에서 주님 앞에 올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투를 벌이다니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걸. 그게 내 존재 이유인데. 전 재산을 버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재산의 10%도 못 버리는데. 오순절 성령체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던 때였어요. 그곳에는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인물이 말 그대로 전토를 벌인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지중해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의 유대인 해외 동포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워낙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의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기 전에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구브로는 키프로스를 이야기해요. 사이프러스 섬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이 그 사람을 그 12사도들이 너무나 사람들 위로를 잘하고 격려하니까 쏟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자기 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그의 헌신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묘사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 통용하는 나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저 북쪽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책임을 지고 파송했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또한이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픽업했어요.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부목회자로 가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네.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면 세상의 일과 나의 일에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손해 감수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여기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인용한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그 손해본 것보다 여러 배로 몇 곱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해요. 포기해야 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 상으로 자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 결혼을 생각해보세요. 결혼. 남녀 사이에, 여자와 남자 사이에 서로 독점적인 사용권, 독점 점유 계약이에요. 이게. 그 혼인을 함으로써 상대방 이외에 다른 이성은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무서운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안 지키면은 끝나는 거죠. 계약이. 혼인 서약은 포기각서입니다. 상대방을 남편, 아내로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겠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직 당신만으로 남녀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관계와 기쁨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설명에 혼인잔치가 자주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제적이고 독점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인생의 그런 기쁨과 본질적인 즐거움과 소망과 보람을 찾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혼인을 올리는 혼인잔치의 초청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랑 예수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연거푸 초대를 하고 간곡하게 설득되어 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종을 살인하기까지 하니까 임금 인내심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돼, 끝이.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초대받은 이들이 모두가 다 외면했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임금의 진노를 샀습니까? 살인한 자들입니다. 모욕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기까지는 않았어요. 살인한 자들. 그의 종들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임금은 엄중한 책임을 물었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그 마을까지 다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을 살인한 죄를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예수님을 살인한 죄, 이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선서를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들어와 사시는데, 성령님이 그냥 계속 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초를 키는데 초에서 촛농이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촛대가 있어도 불이 꺼져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공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 사랑하던 죄, 탐욕 이런 걸 계속 보물단지처럼 써듬고, 그래 즐겁지, 좋아, 누가 알겠어 내가 이런 걸 즐기는 거,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겠어. 계속 사랑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바이바이, 나랑 같이 못 있겠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뒤에 40년 뒤에 AD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와 로마군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학살되고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불사람당했고 예수님을 살해하고 동조했던 자들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들에게 본보기로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제 원래 초청 리스트를 완전히 폐기 처분했어요. Discard it, everything, everybody. 기존에 초청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결론 짓기 전에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결론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네거리 길로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경지를 넘어서 이제 모든 이방인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시작된 거예요. 혼인잔치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어지고 문턱이 사라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네거리 길을 생각해보세요. 네거리. 여기도 네거리가 많고 교차로 신호등이 다 있지만 온 사방에서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성의 안과 박을 연결하는 그런 길목이에요. 이 네거리 길의 원래 그리스 헬라어로는 여러분 놀랍게도 단어가 디엑소더스, 엑소더스 아시잖아. 탈출, 디엑소더스, 탈출, 해방, 출애굽.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이. 나의 의를 벗고 죄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것을 말해요. 네거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누구나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악한 자든, 오늘 보면 악한 자, 선한 자 구별하지 않고 다 데려와서 손님들로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저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요즘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그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당을 먼저 짓기 전에 체육관을 먼저 지었어. 체육관을. 그 목사님이. 그 동네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체육관 짓고 아주 값싸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물원이 너무 멀어서 동물들을 그것도 한켠에 해가지고 와서 먹이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제 예배를 주일날 되면은 드리는데 예배 그 인도자가 누구냐니까 원숭이라고 이렇게 적은 어린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누구나 모든 이들이 일단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세상에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부러지는 교회로 데려와야 할 소명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냐 선하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잘했냐 못했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믿을 만한 사람, 교회에 좀 보탬이 될 사람, 그런 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는 누구든지 오게끔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역할인 거예요.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초대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대하려면 오면은 즐거워야 돼요. 먹을 게 많아요. 풍성해야 돼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안에서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오게 됐어요. 거지들 거지부터 해가지고 다 오지 않았겠어요? 배 채우려고. 그런 분들 다 오셔야 돼요, 교회에.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오늘 말씀에. 문턱이 없는 혼인잔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게 이게 반전이에요. 잔치가 이제 흥겹게 물어있고 배도 부르고 하는데 갑자기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 온 이상 우리는 혼인잔치에 걸맞는 복장으로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 고대시대 중동에서도 잔치가 열리면 초청된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 기근을 받아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와서 이 요셉이 그 총리가 동생인 줄 모르고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또 돌려보내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그게 45장 22절에 나와요. 예복을 다 선물해요. 다음에 올 때는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없는 자들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잔치의 주인들이 예복을 이처럼 주었다고 해요. 아마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아마 입구에서 예복을 임금은 신하를 시켜서 다 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관행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추궁을 받았을까요? 예복을 벗어버렸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 자기가 몸에 편한 옷, 옛날에 입던 옷,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과거에 나의 행하던 모든 습관, 나의 행실,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학창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는데 모자만 눌렀어도 두드려 맞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 끌렁패라 그러죠. 이렇게 이상하게 옷을 이렇게 안 채우고 차면은 줄 빠따 맞습니다. 교복 중요했어요. 군인은 무엇보다 군복을 칼같이 다림질해서 잘 입는 것이 모든 훈련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천국을 비하기 때문에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은 죄인들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옷을 입어야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입는 거예요. 변화된 나, 새로운 나, 속사람이 계속 바뀌는 나.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혼인잔치에 참가하니
혼인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은 학생은 깔끔한 교복 차림으로 열심히 공부할 때 가장 멋진 학생이에요. 성적이 많이 나오든 작게 나오든 doesn't matter. 군복을 입은 군인은 잘 다림질한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국가에 충성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성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가장 빛납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지막이 예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임금에게 추궁당한 이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너 여기에 어찌 앉아 있느냐?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오늘 성경 보면 할 말이 없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임금은 이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으니 초대는 받았지만, 교회 안으로 초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혀 변화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잔치상에 상을 뒤엎는 사람, 어서 서로 싸우는 사람,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여전히 의지하는 자, 잔치에 맞는 예복을 보다는 내가 입고 온 옷이 더 찬란하고 멋있어 하고 뽐내는 사람, 그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14절에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웃나라의 왕이 더 권세가 있고 더 큰 땅에 왕의 사절단으로 그 잔치에 왔더라도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는 것이 예의예요, 예의. 자기 나라의 그 왕복을 입고 잔치에 와서 의시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겉으로 믿고 따르는 듯하지만 혼인잔치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지내고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침몰하는 배입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잠시 동안 연주되는 음악이 다를 뿐이에요.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모욕할 것이고 교회에 해를 끼칠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7교회에 대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쓰여지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끝까지 이 모든 환난과 유혹과 불끈불끈 속에서 솟아나는 자존심과 자기 의를 다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 택함받는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국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의 그 첫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옛날 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천국 예식에 맞는 그리스도의 의로 헌신으로 감사함의 옷을 입도록, 예배자로서의 옷을 입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자기의 의와 자존심 다 이겨내서 최후 승리자로